자,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인데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옛 언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옛 언약은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뭐예요? 휘장이 뭐예요? 휘장. 여기는 뭐예요? 성소고 여긴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이잖아요. 이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저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반이 딱 갈라서 쫙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지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결국 뭐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 우리의 죄가 죽었다. 결국은 이 휘장은 다른 말로 죄의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이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지금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신분이 있고 제사장 같은 신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혔던 죄의 담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됐다.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휘장이 딱 찢어진 것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휘장이 그냥 있을 때에는 결국 뭐야? 예배 자체가 뭐예요?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예배잖아, 이게. 여기서 매일매일,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직접 하나님 앞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만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예배가 깨어지고, 아멘. 옛 예배가 깨어지고 새 예배가 시작되었다. 아멘.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결국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이 없었다는 거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법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의 법이 뭐냐? 결국 뭐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우리는 바꿔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죽음입니다.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자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 용서받고 죄에서 구속되고, 그래서 그것을 진짜 예수 안에 자유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게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 아주 영원히 산다는 그 생명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부활은요.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게 뭐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메시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 이게 누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사람이요. 네? 언약에. 그러니까 언젠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시대 사람들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누구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님이 안 오셨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예수라고 하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마음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게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고, 네?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그리고 죽어도 믿고 죽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시대 사람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길 원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고 성경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깨닫는 말씀을 또 여기에서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막 희열을 느껴. 이건 행복의 플러스 행복의 10자승. 할렐루야. 왜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그러면 해보라니까. 해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번 7일을 금식할 때인가, 그때는 빌립보서를 읽을 때네요. 빌립보서가 4장이잖아요. 야,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금식하면서 읽는데요, 배도 하나도 안 고파. 뭐 진짜 이런 말할 수 없이 그게 그렇게 달아요. 어?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참 빨리 좀 가르쳐주고 싶다. 빨리 전해주고 싶다. 말씀을 깨달으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주고 싶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고 싶은 자.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은요, 예수의 죽음 잘 들으세요. 옛 언약, 율법이 지닌 속성이 있어요. 율법의 속성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뭐냐? 옛 언약, 율법이 지닌 속성을 확실히 보여준 게 예수의 죽음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속성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게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 율법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들고 이제 모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을 못 봤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그러니까 그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어느 게 더 영광이 커요? 복음 영광이 크죠.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을 받았을 때는 엄청 막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요, 근데 그때는 귀신들이 안 떨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안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는 귀신들이 떨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떨으니까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안 떠는 척 하려고, 괜찮은 척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요, 진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확실히 주장하면요, 귀신들이 똘똘똘똘 말려. 아주 귀신의 존재가 아주 그냥 먼지같이 작아져요. 먼지는 불면 끝나잖아. 예수 이름으로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눈을 떠야 돼. 알아야 돼. 영적 세계 모르면, 이게 영적 세계를 알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영적 세계를 알으려면 예수부터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적 세계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돼? 말씀밖에 없다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말씀드린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함께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잡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는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육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은사가 많이 하니까 좋다. 그때 말씀이 말씀이 없으니까 육체가 쇠하면서, 육체가 어려워지면서, 육체가 병들어지면서 은혜도 떨어진다. 진리는 육체와 상관없이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갈 때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신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요, 예수의 죽음으로 딱 끝난 거예요. 아멘. 율법의 목적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의는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안에 살던 사망권세가 된 사람들의 모든 삶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 삶에 이러한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잖아. 그럼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응? 주님 이끌어 가신다는데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뻣뻣하게 굴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좀 부드럽게 굴자고. 멋있게 달려가자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 예수의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 새 언약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탄생은 뭐냐면은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란 용어가, 영생이란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에게 이름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또 진리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 존재 자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축복의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언약이 흠이 있다, 효과가 없다, 영원히 살리지 못한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언약, 율법이 효과가 없다. 율법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 못한다. 이런 흠이 있다는 것,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진리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속한 자들이 이제는. 아멘. 예수의 부활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오는 환난, 이 세상 오는 여러 문제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 그런 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요, 성령이 일하시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얽매여서, 문제 얽매여서, 어떤 사건에 얽매여서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쓰이고 하면은요, 거기에 염려, 걱정, 의심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평강을 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하기가 쉽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때도요,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는 애들 데리고서, 야, 비전 제시해 줄 수 있나? 쉽게 얘기하면, 채은이가 와가지고 맨날 목사님 나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막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막 그러면요, 야, 아니야, 너 이 비전 가지고 와, 이 하나님 뜻 가지고 하면 얘가 그걸 알아듣겠느냐 이거요. 뭐예요? 회복시켜야지, 불안하지 않게 해야지, 졸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게 해야지, 그죠? 예은아, 그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평안한 찾은 다음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비전, 그래 비전이 먹히는 거지. 졸면 먹히겠어,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은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죽음으로 딱 효력을 정지시켜놨고 완전히 끝내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그죠? 먼저 우리에게 모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뭐가? 나만 죽은, 내 환경도 죽은 거예요. 내 질병도 죽은 거예요. 내 저주도 죽은 거라고요. 우리의 가난도 죽은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통해서만 내 것이 된다. 믿지 않고 주장만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내 가난, 질병, 고통, 저주, 모든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예수 함께 죽었다. 결국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거, 나하고 연결된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나훈영 성도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우리가 예수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여러분, 실제로 진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자기 무슨 등기 권리 주장합니까? 아파트 등기 내놓으라고 해요? 응? 너 왜 내 땅 팔았어 해요? 죽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 다 죽었다. 근데 이걸 시인해라.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주장해라.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선포했다, 고백하고 선포했다, 금방 여러분이 그냥 20평 살던 아파트에다 한 80평으로 금방 착 올라가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이 커지는 만큼 변화된다. 아멘입니까? 내 믿음이 커지는 만큼 변화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은요, 전에 서울교회에서 이제 서울교회 있는 영혼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냐 했을 때 어떤 사람 수영장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집은 작아도 좋은데 넓은 정원에서 살고 싶어요. 해라.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커라. 믿음이 커져라. 야, 외국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저택에서 사는, 목사님들 보면 저택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워낙 또 땅덩어리가 크기도 하니까. 근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야산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겨울에 스케이트장 만들면 되고. 그렇지 않나? 그렇잖아요. 요즘은 보면 너무나 이 정서적이고 이런 것들 메말라 있어가지고. 아이들 보면은요, 너무 정서가 메말라 있어. 응? 차은아, 뭔지 알겠냐? 잘 모르겠지? 응. 아버지한테 한번 다 여쭤봐. 이 정서가 메말랐던 결국은 뭐냐면 자연하고의 관계가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은 그런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진짜 밭 같은데, 흙 같은데 쫙 누워있어 보세요. 굉장히 아늑합니다. 그게 편안합니다.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무슨 생각, 내가 목사 되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벼심을 논 하나는 좀 남겨놓자. 다 밭을 만들었지만. 왜냐면, 그게 그리워서. 이 흙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정서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하는데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스스로 정서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런 정서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필리핀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뭘 시킨다 할지라도 그냥 방향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 그러면 아이들도 놀랄 정도로 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잘 받아서 이용하는 게 누구냐? 밥입니다. 잘 밥에다 응용해가지고 만드는 게 밥이에요. 밥이 참 잘해요. 그래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도 가르쳐줘도 말 안 들으면 병뚜껑에 딱 긁었는데 뭐가 나와? 꽝.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매일 꽝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당첨. 똑같은 거라도 하나를 당첨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 이것이 이건 어떻게 말해 이걸 다 이해가 될까? 인간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얘기해서요.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은 뭐에만 알 수 있다?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나 살았나 꼬집으면 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꼬집어 봐.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촌 형이 죽었는데 쓱 방에 들어가고 흰 천을 덮어놓은 거 밑에 쑥 손집어 내가 꼬집어 봤다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요,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은요, 우리가 실제로 체험되지 않고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 뭐요? 이렇게도 하지. 내가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이 되어야 그걸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주님 경험했다고, 보혈의 공로를 경험했다 막 그러면은요, 그치. 왜? 경험해봤으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잘 크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네. 주님 성령이 일하시네.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은아, 목사님 막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지, 그지? 어떤 때니? 얘가 경험 안 하니까.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른들은 이미 경험해봤고 또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 단물 다 맛봤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나름대로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할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경험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어보다는 진짜 감정으로 느끼는, 주님에 대해 느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요. 더 막 기가 막히게 커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언어로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갱상도 말로 그냥 와이리존노 와이리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거죠. 그렇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지호는 어디 갔어 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기점을 완전히 깨닫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6장 4절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됐다. 우리가 죽었어. 죽었는데도 죽은 게 그대로 살아나서 자꾸만 말해. 죽은 게 살아나서 자꾸만 자기 주장해. 죽은 게 살아서 자꾸만 짓듯 행하려고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걸. 예수님이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사셨으면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 예수님의 죽은 완벽한 죽음입니다. 아멘. 근데요 누구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셨다. 예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어떤 그때 당시에 누구예요? 빌라도가 명령을 해서 군인들이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십자가 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뭐냐? 아버지께서 관여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걸 확실히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왔으니까 한번 지키자. 사람들이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아멘이니까 못 막지 어떻게 막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막어? 응?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다 믿음도 진짜 담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소요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상속은요 죽어야 상속되는 거죠, 그죠? 죽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아멘이지, 그죠? 네. 물론 부모님이 살아서 이 자식에게 상속을 넘겨주면 그 법적으로 되면 되지만 죽어야,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죽어야만이 자식한테 상속권이 넘어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나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삶에서나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상속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네? 후사라 그러죠. 후사.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유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아주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맡겼던 것도 해결하고, 우리 인생에 맡겼던 것도 해결하고, 우리 삶에 맡겼던 것도 해결하고, 육신이 맡겼던 것도 해결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였잖아요. 인생이 죄에 대해서 얽매였잖아요. 저주에 대해서 얽매였잖아요. 그래서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복 하잖아요. 복 받으러 가면 아멘 하는데 회개하러 가면 하잖아. 그러니까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복 받으러 아멘 한다고 복이 오나?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복이 내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하자. 아멘입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바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못 믿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데 그걸 믿었어. 그런 게 결국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믿게 되고, 바로 믿어야, 그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경험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에요? 새 영, 예수의 영, 말씀의 영. 그러니까 예수로 섬겨라. 예수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문의 묵은 것으로, 율법으로 아니 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요, 실제적인 변화는요, 죽음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침례를 받고도 안 변하냐? 안 죽어서. 침례는 됐지만, 침례는 했지만, 믿음을 고백은 했지만, 진짜 우리 행함이 안 바뀌어. 그래서 행함이 바뀌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근데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왜? 죽었는데 왜 안 죽어? 얘들은 그 죽음에 대한, 너는 몇 살 때 침례 받았어? 응? 4학년 때. 침례 의미를 알고 받았어? 알고 받았어요? 근데 죽었어? 그때 그 죽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지? 그래서 침례도 자꾸만 너무 어렸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교회들 보면 아이들 유아 세례 하죠, 유아 세례. 이게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유아 세례, 애기한테 물 뿌려 세례를 줘. 걔가 뭘 알아? 걔가 예수 알아? 깐난 애가 예수 알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은 거 알아? 다 그거 소용없는 짓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진짜 자기 인격이 있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될 때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이 임신한 여자에게 화가 있다. 왜? 엄마는 구원받지, 뱃속에 있는 아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만나게 해라. 응? 예수를 만나게 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애기 우린 뭐 진짜 지금 보면은 진주 빼고죠. 그 의가 미네인가? 진주 의회가 미네인가요? 응. 그럼 미네에서부터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진짜 어린 애서부터 진짜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응? 가르쳤는데 못 따라서 떨어지면 그건 내 책임 아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어떠냐고 딱 보였을 때 다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새끼치는 거예요. 계속 새끼치는 거예요. 양새끼는 누가 나요? 양새끼 누가 나요? 예? 양이 나요? 염소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 양이라 그랬지, 그럼. 새끼는 여러분이 나야 되니까. 나는 그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막 목숨 걸고 할 거니까. 할렐루야. 새끼 치는 거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었어. 여러분 진짜 내가 죽었다는 거, 내 옛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 계속 좀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 3번 시작.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 죽은 내가 살아난 게 아니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인가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새 것이야. 그럼 새 것은 새 것 딱, 여러분 물건 새롭게 샀는데 은 물건 취급하면은요 물건이 열받쳐. 아닌가? 열받친 거 못 봤어요? 아니 물건을 새 거 샀는데 막 은 물건 달아서 물건 열받친 거 못 봤어요? 난 매일 경험했는데. 내가 열받잖아. 그 물건 누구 거예요?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죠? 막 다루면 어떻게 돼요? 막 한방 새 것인데 흠나봐. 속에서 열나잖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흔 것처럼 다루지 말아라. 옛 언약 속에 있던, 율법에 있었던, 죄 속에 있던 그때 모습처럼 나를 다루지 말아라. 좀 멋지게 좀 다뤄라. 아멘입니까? 좀 거룩하게 좀 다뤄라.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졸려도 나만 쳐다봐. 그럼 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냥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귀하게 다뤄라. 아멘. 자기 자신을 귀하게 다루고 멋지게 다루고 거룩하게 다루자. 아멘. 복받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 더 커. 잘 다루할 때는 아멘이 작은데 복받은 예수가 커. 아멘이 커. 빨리 바뀌세요. 여러분요, 그랬죠. 실제적인 변화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적인 변화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결국은 뭐냐면 아담의 죄, 아담의 지가 우리가 아담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그죠? 죄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던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던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옥의 나라에 함께 있었던 자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쉽게 얘기하면은 지옥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지옥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지옥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살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 아담 안에 있을 때, 죄로 말면 아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죽었었다. 어디서 살았어요? 지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살았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존재인데, 예수의 구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걸 깨닫고, 이게 죄가 다 용서됐고, 그러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뭐냐? 지옥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깨달을 길이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무슨 직분? 옛 언약은 죽게 하는 직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죽게 하는 이 직분이 옛 언약의 모든 것이 다 끝나야 여러분 옛 언약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옛 언약은, 그 옛 언약의 직분이 뭐라고요? 죽게 하는 건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옛 언약의 능력이 다 끝난 거예요. 죽음의 능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됐다 그랬죠.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저주 모두 다 끝났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그걸 선포하고, 아멘입니까?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이제는 훈련받으면서, 그래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예수로 사는 법을 계속 배워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지 맘대로 살아. 아이들한테요, 진짜 부모가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인사하는 법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 어렸을 때 애들 배꼽인다 하잖아. 유치원 가서 배꼽인다 배우잖아요. 근데 유치원 다닐 때는 배꼽인다 하는데 초등학교 딱 뜨니까 배꼽에서 떨어져.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해. 그러니까 자꾸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이들, 그 어른들 그러죠. 응? 지 귀여움은 누가 받는다고? 귀여움은 지가 스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귀여운 짓 하면 귀여움 받는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싸가지 없다 봤다 할 거 없어. 왜? 그렇게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귀여움을 받으려면 귀여운 짓 해라.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복 받을 짓 해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능력 받을 만한 짓을 해라. 아멘.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이걸 잘 안 가르친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진짜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훈련을 어떻게 시켜? 영적 존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말만 한다고 영적인 게 되는 건 아니요. 어떤 경우는 성령 충만하고 막 네온 사인을 켜가지고 빨갛게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 성령 충만 무슨 기도해서 뜨거워진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하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왜 성령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뭐 본다고 느낀다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 무당들은 성령 충만하게 그럼? 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 뭐 보고 느낀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데 가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은혜만 시키면 은혜만 팍 불불불 끓는 은혜만 얘기하면요, 여러분, 무당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 가끔 내가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다른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왜 알죠. 첫 번째 구원부터 들어가면 구원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다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무슨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고. 결국 뭐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갈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여러분 좀 주의 음성을 좀 못 들으면 어때요? 응? 아니 영감 좀 부족해도 여러분요. 아니 안 느끼면 어때? 안 느끼도 믿을 수 있잖아. 듣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잖아. 눈 떴으니까 성경 읽을 수 있잖아.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거 믿으면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뭐냐? 말씀을 작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가는 사람이 보고 좀 더 보고 들을 때 훨씬 효과가 있고 더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훈련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네? 느끼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그분이신데 할렐루야. 믿음의 주. 말씀을 믿는데 그 주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예수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면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앞세우지 마라. 절대 앞세우지 말아라. 이 기록된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세워라. 할렐루야. 헌신도 그런 차원에서 헌신을 해야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360도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주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지 말 항상 열어놔라. 주님이 뒤통수에서 일할지 앞통수에서 일할지 옆통수에서 일할지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이거를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로 사는 법을 바로 배우고 깨닫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아멘.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진짜 기도로 한번 삼아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싸가지 없는 짓을 할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할까? 그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길 원해요. 근데 예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서 도둑질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 하늘 보지 않으셨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 보지 않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 삶의 내 보좌,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만 해봐도요 따끈따끈하다니까. 이 기도만 해도 이런 기도만 해도 여러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네가 내 생각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마. 그거는요, 안 해도 내가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걸 더 있게 해준다고 그랬거든. 말씀 믿으시죠? 그죠?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해보세요. 이 기도 가지고 진짜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의 주인이 드러날까? 귀신을 쫓아보고 계속 쫓아보면 그 이름이 주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 싶은 열망,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고 싶은 열망, 예수님이 이루신 것도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싶은 열망과 소망과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주님이 왜 안 부어주셔요? 주님 왜 능력 안 주셔? 주님 왜 물질 축복 왜 안 해주셔요? 해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물론 여러분들 헌신하고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주님이 또 일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는요, 물질적으로 진짜 부족해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주님은 어떻게 주님이 채우시더라 이거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이루시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 부분에도 주님이 축복하길 원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하길 원하는 거죠. 아멘. 그럼 더 풍성하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점, 그 표대, 우리 기도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 아멘.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 은혜만 간구하지 말고 진리를 세우는 데 힘써라. 아멘입니까? 진호 아멘? 그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 진짜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니까. 진짜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 왜? 훈련받는 기간이니까. 훈련받는다, 계속 다 뛰고 훈련받는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그런 말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 동생들 나를 얼마나, 오빠가 목사인데 오빠 목사 취급했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머니가 도시락싸 들고 말린다고 그랬는데 그 말 쑥 들어갔지. 왜? 하나님의 하심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봤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가자고요. 그래야 싸가지 없이 말 안티들 박살낼 거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안 임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안티들 무서워서? 아니요. 정사와 권세를 쓸어버리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 이상 대통령도 정부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그 수인 영들을 쓸어버려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이 됐잖아요. 세상에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살리셔서 그는 지금까지 살았을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소식 못 들었잖아. 그도 다시 살아서 죽어요. 인생은 어차피 죽게 돼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삶이 실질적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좀 나를 좀 그 방께 들여라.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좀 맡겨라. 왜 안 맡겨? 몸무게는 무거워도 그냥 맡겨. 그럼 주님 이끌어 가셔.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킬 때 하나님 하셨던 일이 20절에 말씀하는 거고요. 응? 21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죠?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 그것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영광은 뭐 하는 거라? 경험하는 거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먼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먼저. 부부간에도 그런 거는 좀 경쟁 좀 해요. 이상한 거 가지고 지금 싸움하지 말고. 그러니까 속죄와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뭐냐면요. 새 언약은 다른 말로 예수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율법 안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짐승 잡아서 죄를 속죄해야 1년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영혼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냐?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죄를 다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더 필요한 게 뭐 있어? 회복됐으면 그 예수로 살면 다 끝나는 거죠.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지?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삶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인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라. 예수 살면 다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로 살면 이것 여러분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었건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살다 보니까 회복되었어. 회복시켰어. 주님이 일하셨어. 주님이 풍성케 하셨어. 그래서 풍성케 하신 그것을 먼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일하심, 진리로 일하심을 이야기하라. 그런 은혜는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 뜻 행하길 원하시죠? 왜요?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시오. 아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창조와 구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시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뭐예요? 네 안에 예수가 계시고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너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고 약하면 뭐 이러지나? 아니요. 말씀 가지고 내가 선포해야 되고 말씀은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만 내려가 이게. 여기다 해놔야 돼. 못 가. 자, 정리할게요. 옛 언약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죄와 죽음이 다 끝났어. 예수의 죽음으로. 아멘. 그리고 새 언약은 율법을 죽이고 자신이 전적으로 잘 들어야 돼.
우리 자신이 천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겼고, 새 언약은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편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계시고 새기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새 언약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셔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쉽게 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바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고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소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에게 시급하게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새 언약이 준 특권을 누려라. 새 언약이 준 특권을 누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즉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새 언약이 주는 새 언약 모든 약속의 상속자들이면,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다. 쉽게 하면 네가 인생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그래서 네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네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성령 인도하심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절대 순종이 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면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우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요, 내 주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을 주장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내 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직원이 한다면은 내가 기쁠까? 어떤 사람은 기쁘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데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웃어? 그런 거 같아? 네? 그치? 만약에 진호가 사장이요. 사장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일을 해주면은 사장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디 직장을 가든지 사장처럼 일해라. 사장이 된 것처럼 일해라. 아멘. 아니 월급을 받아 먹으면 1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쯤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이 자기도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이 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쉬운 일. 그러니까 놀고 먹으려고 그래요. 쉽게 보면은.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정규직들이 데모해가지고 우리 비정규직들 우리 월급 같이 달라고. 우리 월급을 좀 잘라서 비정규직 나눠서 우리 같이 해달라고. 이런 데모하면 얼마나 이거 참 세계는 토픽 아닐 거예요. 근데 뭐냐? 지들만 챙기잖아. 어려운 사람들은 안 챙기잖아. 이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들 박살내야 되는데. 이것들 박살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똑같이 한 라인에서 같이 일했는데 정규직은 500만 원만 한 달에 비정규직은 뭐죠? 250만 원 받아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열받치는 일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동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뭐 잘라서 올리든지 알아서 해야 돼요.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뭐더라? 까먹었네. 정규직, 비정규직 하다가 생각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여기에 대한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지금 정치하는 자들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요, 보통 이게요, 진짜 국민들은 안중이 높는 거예요. 안중이 높다니까요. 쓴소리를 못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소리 못 들으면 그 신앙을 발전 못 합니다. 왜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쓴소리를 못 들으니까 발전 못 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린 진짜 왜? 쓴 약이? 알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쓴소리 잘 들으면요, 인생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보약이 된다니까. 신앙에서 쓴소리만이 들어야 여러분 신앙의 보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린 너무나 그런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 심각하다. 진짜 너무 심각하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너무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못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 그런 자들을 주님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를 주님 세우셔야 돼요.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가끔 그래, 그 검찰 같은 경우 보면서, 야, 저 중에서 제대로 제 목소리 낼 놈들이 하나도 없나? 근데 조금씩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제 목소리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조회장님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근데 조회장님이 좀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좀, 몸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떻든요, 기도해요.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하시면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그쵸?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훈련 받을 때는요, 훈련 진짜 어떤 분이 깡패에서 깡패, 이것만 하고 끝나자고요. 깡패였는데요, 예수 믿게 됐어. 삼척 그 밑에 이인이라고 했는데, 이인 해수욕장? 강원도 삼척 밑에. 아무런 모르는 나면 교회만 다니냐고 바닥을 안 가봐가지고.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깡패였어요, 깡패. 그러니까 그 기질이잖아요. 다방 아가씨들 지나가면 등에 쫙 때려. 야, 이년아 예수 믿으라고. 깡패였으니까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훈련 받을 때 기도원에 가서 막 몇 년 동안 아주 산골에 차도 못 다니면는데 가서 기도하고만 있는데, 얘는요, 옷을 못 사 입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할수록 몇 년이니까 너덜너덜해지더래. 반수도 더덜덜해지고. 이 바지는 이 벨트가 어디 있어? 칩 같은 거 끊어가지고 묶고 다니고. 야, 한 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내려서 신학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만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변화시켜 주지 사람이 못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도 스스로 못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주님 사랑하자. 주님으로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주는, 새 언약의 은혜의 언약이 주는 갖가지 모든 복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약이 했어. 아멘 크게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또 작게도 하네. 이러면 크게도 괜찮아요. 유언자가, 자, 유언하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언하신 모든 내용이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그 옛 언약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새 언약이 시작됐다. 우리는 그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런 믿음 위에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 사는 삶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옛 언약은 어떤 거고 새 언약이 어떤 거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좀 깨달아라. 아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 보장된 변화와 능력을 인정하고 경험해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새 언약 안에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직 예수로만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함에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